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늘 이런 결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호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내가 자원하여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의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오늘과 내일은 제목이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잡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잡족. 이 잡족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잡족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는 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간교한 뱀으로 표현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과 압제로 다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채찍과 정갈로 다스렸지요. 이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략하는 마귀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간교한 잡족을 섞어 넣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간교한 뱀과 같은 그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잡족들은 각지 나라에서 애굽으로 몰려와 살았던 애굽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에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그들의 이웃이 떠나간다고 할 때 같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큰 이적을 보며 두려움으로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원망을 했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고,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으며 그들과 함께 늘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꼭 그 사이에는 잡족들이 끼어서 함께 그것을 부추겼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잡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 모인 불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신자의 생활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질을 걱정하게 되고 관계에 대하여 수다를 떨게 되며 비판과 유머만 가득한 허탄한 공동체로 이 잡족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에 함께 휩쓸려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엄밀히 믿음의 성도의 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잡족들이 섞여서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함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편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강교한 뱀과 같이 마귀의 술수로 우리에게 들어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강교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 안에 누룩을 제하라, 너희 안에 누룩을 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누룩은 부풀려 올리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룩이란 보여지는 것이며 또 부드러운 것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따라가지 말고 성도는 무교병같이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으로서 단단한 빵입니다.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부풀림이 없는 그 딱딱한 떡 말입니다. 이 개떡이라는 것은 그 쑥을 압축하여 만든 그런 떡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품을 빼고 그 마음에 누룩을 제하며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족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즐겨야 하고 신앙생활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고 내 인생을 이해하신다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그저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 자신 안에 있는 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것이에요.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기쁨도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품을 빼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파고들어 거기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은 낭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즐거운 볼거리가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거룩한 전투입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결코 낭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 간교한 뱀과 같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단정하게 마음을 정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무교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